제가 이 강단에 올라올 때 습관적으로 하는 고백이 있는데, 저 말고 이곳에 있는 이들을 생각해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제 입술에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들을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고 올라오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여기까지 성령께서. 근데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이 시간에 위로와 회복과 그리고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4번인가요? 3번인가요? 왜 다 달라? 4번이에요, 3번? 3번? 김수진 권사님이 3번이면 3번인 거야. 자, 3번. 성령님과 우리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어요. 성령님은 신자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영적 생명의 원천이시다. 믿으시죠? 영적 생명의 원천이에요. 성도에게, 이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요즘 이 시대에 이 구원의 길이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텔레비전, 매스컴도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다 교회 얘기예요. 얼마 전에 끝난 넷플릭스의 그 더 글로리 봤죠? 그 학폭 얘기를 다룬 시즌 2까지 해서 16부작인가? 16부작인가? 맞죠? 16부작. 참 진짜 그런 거 보면 이게 우리 아이들이 지금 막 화나요. 정말 화나요. 엄마 아빠들에게 이렇게 함부로, 아이들을 함부로 하는 부모들을 보면 저걸 열매를 그대로 먹을 텐데 자기가 왜 저렇게 무모한 짓, 저렇게 미련한 짓을 할까? 그 아이들이 학교 가면 사고 치는 거고요. 그 아이들이 학교 가서 그러면 또 이게 악순환이에요. 계속 악순환이거든요. 그 피해를 받은 그 아이는 평생 잊지 못하거든요. 그거를 다뤄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뭐 해피엔딩도 아닌데 어쨌든 자기가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으로, 그래도 안 죽고 끝나서 다행이에요. 막 죽으려고 했는데 안 죽고 끝나서 다행이고. 그런 드라마나 이런 데 다 교회 얘기가 나와요. 교회 다니는데 마약하고 막 하는 이런 장면들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목사 딸내미인데. 그러니까 이게 막 아주, 이게 다른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매스컴이, 이게 복음이 진짜기 때문에, 진리가 진짜기 때문에 이 매스컴은 금방 전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최근에는 또 난리가 났잖아요. 나는 신이다. 그것에 대해서 넷플릭스에서 또 이것도 다뤘는데 내리라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요인이 더 크죠. 왜냐하면 영적이지 않은 이 생명의 원천이 되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다 똑같은 거예요. 굳이 그렇게 말썽이 있고 굳이 그렇게 문제가 있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돼? 차라리 절에 가지. 절에 가면 공기라도 좋잖아. 거의 저런 산에 있잖아요. 산속에. 공기라도 좋잖아. 가가지고 이거 좀 쉬었다가 딱 올 수 있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초대교회부터 복음의 문이 확 열어놨거든요. 다 열어놨는데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되신 것 같아. 그래서 점점 좁아져. 점점.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전해서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어느 교회를 가든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삶의 태도가 우리 마지막 때 끝까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 거짓 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수 믿는 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예수 믿는다라고 들어왔는데도 이게 걷어내지지가 않으니까 또 어둠에게 사로잡혀서 시간 낭비하고 그 방해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에 붙들려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악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막아서게 되는 이런 방해꾼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생명의 원천이 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갈라디아서 5장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우리가 늘 말씀드리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율법이 더 이상 율법이 되지 않는다고. 율법은 우리를 정죄해요. 만약에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질 때 10개만 갖다 들이대 보세요. 안 걸리는 게 있나? 그 중에 하나만 걸려도 율법을 범한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딱 첫 번째. 정신 나가면 하나님 섬기고 있어요. 지금 딴짓하고 있어요. 뭐 다 걸리게 돼 있어. 이 십자가 안에 있지 않으면 다 걸리게 돼 있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거룩이 뭔지 알죠? 구별해서 드리라는 거잖아요. 앉아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 그 안식일에, 주일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온 삶의 흔적을 가지고 있고, 그 흔적이 제물이 되는 거고 예물이 되는 거예요. 흔적이.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그 흔적. 내가 옛날 같으면 그냥 쏴 붙였을 텐데 예수님 때문에 참았던 거. 내 옛날 같았으면 머리끄댕이를 잡았을 텐데 사랑해 이렇게 했던 거. 이런 거. 이렇게 흔적이라고. 흔적. 이런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안식일. 정신이잖아요. 구별해서 드리는 정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걸리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마라. 아이고, 우상은 얼마나 많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서 신앙과 생활은 믿음과 행함이거든요. 믿음과 행함. 믿음 없이 구원에 이를 수 없고요. 믿음 없이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이게 자유롭게 되어지고 믿음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되어지면 생활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라면 생활은 너와 나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생활이 없는 믿음은, 생활이 없는 신앙은 뭐라고 그랬죠? 아니, 내가 오늘 아침 정의를 내려드렸는데 카톡을 안 보셨나? 몰라도 돼. 또 얘기할 거니까. 신앙이 없는, 아니, 행함이 없는 신앙은 불순종이에요. 열심히 아무리 행해도 그건 불순종이에요. 신앙,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는 모든 생활은, 그것은 불순종이에요. 행하지 않아서가 불순종이 아니라 예수님 없이 행하는 건 다 불순종이라고요. 아멘도 안 하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있다고 아는데 그 신앙이 없는 행함은 불순종이고, 또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신앙은 우상숭배예요.
understand? 아직 이해가 안 됐구나. 신앙이 없는 행함은 불순종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상숭배예요. 행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함이 없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그 믿음은 자기의 믿음이 된다고요.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목사도 이런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우상숭배예요. 누가 말했다고요? 정영구. 어록의 기록에 어록의 기록에. 이거는요, 평생 잊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믿음과 신앙은 항상 같이 가요.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생활이 안 된다? 하나님과 내 관계는 막 엄청나게 거의 하늘을 나르는데 관계가 안 돼. 생활이 안 돼. 이거는 불순종이에요. 돌아보게 돼 있어요. 만나게 돼 있어요. 알아가게 돼 있어요.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부 연결이 돼 있어서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그게 내일이야? 그 사람 일이지. 아니요. 내일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 일은 내일입니다. 내일이 되어야 합니다. 자, 길을 가다가 박스가 하나가 떨어졌어.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냥 지나치면 돼, 안 돼? 자기는 싹 피해갔다? 어쩌저쩌 샥 피해갔어.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피해갔어. 된 거예요? 진짜 내가 신앙이 있다면 저 박스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칠 것까지 보여야 돼. 그래서 화성시청에 전화를 해야 돼. 어디 도로에 지금 박스가 하나 떨어졌는데 빨리 치우세요. 차가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지금 안 되잖아요. 내가 치울 수 있으면 치우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차가 굉장히 빨리 달려. 할 수가 없잖아요. 간판이 깐당깐당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지랖이 있어야 한다. 오지랖이 있어야 돼요. 오지랖. 다 내일입니다. 이게 신앙과 생활이 같이 가는 모습이에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데는 안 가도 상갓집은 꼭 가라 그랬지. 어려움을 당한 가정에는 꼭 가셔야 돼요. 다른 데는 안 가셔도. 잔치집은 나 말고도 많이 가. 오지면 그 집까지 오더라고, 잔치집은. 저희는 학교 다닐 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중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부터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어느 동네에 회갑이 있고 결혼식이 있고 이걸. 그래서 다 가는 거예요. 다. 이게 아주 재미가 솔솔합니다.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학교 끝나면 야, 부여에 거기 예식장에 거기 결혼식 있는데 거기 저 옆집에 누구네 집 결혼한대. 그러면 거기로 다 모여. 그러면 옛날에 갈비탕 주었잖아요. 특히 토요일 날 결혼식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끝나면 가서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야 가자. 가가지고 딱 가면 어른들이 아이고
누구 친구들이 그만. 그러면 이름 몰라. 네 어머니 그러고 들어가가지고 실컷 먹는데, 아이고 많이 먹어야 돼. 이리 와. 한참 클 때인데 많이 먹어야 돼. 그때 먹었는데 안 크더라고. 잔치집은 내가 안 가도 갈 사람 많아요. 어려운 때 옆에서 있어주는 게 진짜. 그 욥의 세 친구의 큰 실수가 뭐냐면, 어려워 죽겠는데 지 잘난 척들 하잖아요. 하나님한테 혼나죠. 내 중 욥을 왜, 니들 왜 보냈는데, 내가 니들을 왜 보냈는데. 잘난 척들 엄청 해요. 막 아주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뭐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뭐 때문에. 지금 욥은 죽겠는데 그런 때는 그냥 옆에서 어깨만 내주면 되고, 물 주랴 물 갖다 주고, 이것만 해주면 돼. 이것만 자꾸 말하지 말고 그냥 그것만 해주면 언젠가 기운이 올라오면 자기 입으로 뭔가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또 이걸 또 못 견디네. 그러니까 막 말을 해 제끼니까 이걸 하나님이 혼내키잖아요. 에이구, 어쨌든 성령을 따라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생명이시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생명을 가진 존재예요. 그 생명을 가지고 걸어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다른 사람과 달라요.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달라요. 생명을 소유한 존재예요. 생명. 그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내거든요. 지금 여기도 보세요. 생명들이 죽은 것 같다가, 겨울에 죽은 것 같다가 지금 막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막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제가 산수유를 찍어서 보냈더니 제 아내가 당신은 사기꾼이야. 산수유 사진 보셨어요? 봤죠? 나보고 사기꾼이래요. 자기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너무 이뻐가지고 가서 봤는데 그렇지가 않더래. 사기꾼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그래서 여보, 그건 사기꾼이 아니라 예술이야, 예술. 사진 예술. 몰라? 어떤 각도로 잡느냐,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진이 이게 저 사기꾼 됐잖아요. 그래 여기 산수유가 또 나무 얘기를 하니까 뚜껑 열리려고 그러네. 다 잘라버려요. 꽃이 얼마 안 폈어요. 올해 많이 필 텐데. 아우 아주 그냥 진짜. 그런데 어저께 김수진 권사님 얘기해가지고 내가 위로를 받았어. 나도 그냥 싹 나면 가지 잘 키워가지고 작게 나오겠지만 잘 키워서 나무 틀을 한번 다시 잡아보려고. 순이 나오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 세상과 이별할 때 잠시 자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잠든다 그러잖아요. 잠든다.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는 거예요. 한숨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세상이 열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 앞에 섰을 때 이제 깊은 잠에 자는구나. 깊은 잠에 자는구나. 그러고 자면 돼. 옛날에 한 2년 됐나 봐요. 저희 교회를 위해서 교회 개척할 때부터 서울에 사시는, 중계동에 사시는데 신연숙 권사님이라고 지금 고인이 되셨어요. 교인이 되셨는데 교회 개척할 때부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지 몰라요. 기도해 주시고 김장할 때도 내려오셔서 김장해 주시고. 또 왜 이렇게 많이 먹어? 그때는 청년들이 초창기 때 청년들이 아주 먹성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김장을 교인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김장을 적게 하면 부족해. 그러니까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국수 먹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제 아내가
밥 먹여야 된다고. 그때부터 밥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도 밥 먹여야 된다, 이게 지론이야.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그러는데 그 밥 제대로 해서 먹여야지. 그 좁은 주방에서 말이에요. 응? 주방이 아니야. 그냥 베란다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이렇게 한 거야. 주방이 아니야. 그건. 그래서 그렇게 먹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렇게 할 때, 김장을 담글 때 그 신현숙 권사님이 항상 내려오셔서 김장 같이 수고해 주시고, 뭐 할 때마다 내려오셔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 잊을 수 없는 분이에요. 지금 하늘에서 듣고 계시겠죠? 잊을 수 없는 분이에요. 참 병든 남편 모시면서 그렇게 섬겨주셨어요. 섬겨주셨는데 그 암이 번져가지고 암이 왔는데 수술을 했는데 그게 이제 안 돼서 다른 데로 전이가 되면서 갑자기 이제 중환자실에 가셨는데, 그래서 올라갔죠. 올라가서 얼굴이 뚱뚱 부었어요. 그래서 권사님 나왔어요? 그랬더니 알아보더라고요. 그 부은 얼굴 이렇게 웃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임종할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한숨 자자. 한숨 자자. 한숨 자고 일어나면 나도 보고 싶은 사람도 다 볼 거니까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잠자는 시간이에요. 깊은 수면에 잠을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하신 그 세계에서 눈을 뜨고 함께 더불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아들의 신분으로 그렇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잖아. 옛날에 이집트에 그 유물을 발굴하다가 2000년이 지난 유물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곡식 씨앗이 있었어요. 그 씨앗을 발견해가지고 그 씨앗을 가지고 나와서 심었는데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2000년 전에 씨앗이에요. 근데 이집트는 무덤이 피라미드잖아요. 밑으로 하도 이 도구를 많이 하니까 왕들을 도굴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그 이집트는 나일강은 평안한 지역이에요. 이집트는 전쟁이 거의 없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세계사에서도 보면 이집트는 침투하기가 굉장히 힘든 나라예요. 육지에서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침략을 하기가 쉽지 않은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근데 그렇게 평안한 나라니까 이 신에 대한 이런 게 굉장히 평화로운 그런 문화 자체도 그렇게 돼 있죠. 근데 바로는 영원하다. 파라오는 영원하다. 신이다. 그래서 영원히 보존을 해야 되니까 미라로 만든 거고 다시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피라미드가 그냥 이렇게 평면으로 돼서 우리처럼 무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천마총이나 이런데 경주나 이런 데 가도 무덤이 있고, 우리 부여에 가면 거기 무덤이 많아요. 왕릉이. 우리 어렸을 때는요 거기 가가지고 막 미끄럼 타고 놀았어요. 문화재가 그 정도로 관리가 안 됐어요. 그게 굴에 들어가가지고 안에 들어갔다 놨다고 이게 다 다른 놈들이 도굴 다 해간 거예요. 그거. 거기 들어가서 나오고 막 잔디 위에서 미끄럼 타고 놀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제대로 해놨더라고. 돈 받아.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밑으로 계단을 타고 사다리를 놨다고 지금 들어가면. 사다리를 타고 한참을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발견한 그 씨앗이 2000년이 지났는데 심었는데 난다. 이거 궁금하니까 심는 사람 있잖아. 이런 거 진짜 날까? 저 같은 사람은 분명히 심었어요. 궁금한 건 못 참으니까 심었어. 심은 거예요. 이게 싹이 나는 거예요. 물론 현재 그 종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뭐 수확은 적은 양이지만 2000년 전에 그게 살아냈다. 왜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그 씨앗 안에 생명이 그대로 보존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육체와 그러니까 죽기 때문에 이 생명을 소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사는 거예요. 아멘. 생명이 없으면 다시 살 수가 없어요.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생명을 소유한 존재들입니다. 그 누구예요? 누구지? 그 시 잘 쓴 사람 우리 집안인데 송창식 씨가 부르는 우리는이라고 하는 그 노랫말이 시거든요. 생명처럼 소중한 빛을 우리는 지녔다. 그 사람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 우리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고 바람 부는 벌판에서도 외롭지 않고 소리 없는 침묵으로도 말할 수 있고. 굉장히 영적이지 않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예요. 야, 이거를 가스펠로 바꾸면 엄청나겠다. 한번 불러볼까? 안 부를래. 생명처럼 소중한 빛을 우리는 지녔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생명 그 자체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내가 동행한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계속 공급받으면서 어느 길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때로는 막혀있는 이런 낭떠러지와 같은 그런 길을 만날 때도 있고 또 막혀있는 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때마다 상의할 수 있는 거죠. 그때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특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싶어서 나를 돕기 위해서 옆에 계시는 거예요. 같이 나를 돕기 위해서. 그게 보혜사라고. 보혜사. 나를 도우시는,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내 숨소리까지 들으시고 그리고 찾으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게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성령을 소유했음이 그리스도 기독교인임을 나타내는 표지가 되었다. 로마서 8장 9절 없네요? 있나요? 없습니다. 자, 어쨌든 없어요. 자, 이 기독교인인 것을 그 표지 성령께서 성령이 성령을 소유했음. 이게 소유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좀 그렇긴 한데 이 번역을 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죠. 내주.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거예요. 이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소유해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내주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 아니잖아요. 데릭 프라임이라고 하는 분인데. 을순이가 번역했네. 소을순. 그러니까 이게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내주하에 계시는 거예요. 내주. 내 안에. 그래서 내가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 성령께서 내게 계속 힘을 실어주시는 거예요. 죄와 싸우기로 결정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결단했을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지. 싫은데? 아직은 싫은데?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리고 성령님은 이게 몸이라면, 몸의 공간이라면 한쪽 귀퉁이에 계시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으셔도 여전히 내가 왕노릇하고 여전히 저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와 싸울 때도 이기게 하시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지혜를 주시고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이렇게 멋있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멋지죠? 근데 그 끼가 뭐다? 제가요 잘못 알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고집 부렸어요. 아니에요. 이게 회개잖아요. 그 회개가 이루어질 때 성령께서, 귀퉁이에 계시던 성령께서 도우시고 싶어도 못 도우시는 이유는 여전히 내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못 도우시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기도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도보다도 사실 내 자신과 싸우는 기도가 더 많아요. 틈만 나면 교만이 올라오고.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가요? 아니잖아요. 틈만 나면 내게 뭔가 움직이고. 그래서 또 그럴 때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럴 때는 탓하지 말고 저를 찾아오세요. 목사님, 밥 사주세요. 호주머니 돈이 좀 많이 들어요. 목사님, 커피 마시러 왔어요. 목사님, 답답해서 왔어요. 왜 있어요, 주의 종이? 왜 있어요? 그런 것이 요만큼이라도 올라오면 빨리 찾아와야 돼요. 요만큼 올라오는데 그냥 놔두죠? 요만큼 올라오는데 그냥 놔두죠? 그러면 놔두면 놔둘수록 깊어져. 더 넓어져. 그러면 손을 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찾아요. 목장지기를 찾아가든지 주의 종을 찾아오든지. 밥 사달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밥값 안 주시겠어요? 그죠? 목사님, 칼국수 사주세요. 국수 사주세요. 국수 있다. 국수 사주세요. 국수 맛있었어요? 예. 그래서 빨리 풀어가야 돼. 그걸 놔두면 늘 말씀드리잖아요. 마귀는 자기 냄새가 있다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도 하늘의 냄새가 있잖아요. 또 얘기해? 같은 음식 먹으면 같은 방귀를 뀌어. 그죠? 근데 가족 중에서 5명의 가족이 있는데 이 새끼 방귀는 달라. 얘는 외식 안 해야. 얘는 집밥 안 먹었어. 나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난 먹은 게 아니, 나 엄마가 해주는 밥만 먹었는데. 아니야. 가족들 몰래, 4사람 몰래 나가가지고 지 혼자 딴 거 먹은 거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같은 냄새가 나야 되는데 같은 냄새가 나지 않아. 다른 거 먹은 거야, 어디서. 그러면 뭐야, 쟤? 뭐야, 쟤? 왜 그래요? 우리는 이런데 왜 쟤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 안에 들어왔을 때 성령께서, 내가요 이랬어요, 성령님 이랬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기에 계시다가, 내주하신 성령께서 나를 도우신다. 믿으세요? 그 풍요로움, 그 안에서 주시는 자유함. 여러분, 어둠이 장악을 하면 얼마나 불편한데요, 인생 자체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할 수는 없어요. 충만하다가 어떤 때는 기운이 떨어지고, 그리고 막 뭔가 꼬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화도 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언제든지 오세요. 언제든지 오세요. 달려갈게. 무조건이야. 무조건이야. 노래도 복음적이야. 태평양을 건너, 어디를 건너?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나 구하시려고 그렇게 오셨잖아요. 그렇죠? 네가 부르면 무조건이야. 성령님이 그러신다고, 성령님이. 근데 안 불러. 안 찾아. 왜? 성령님을 찾으면 뻔하니까. 그 뻔한 것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을 만나면 뻔한 얘기 할 거니까.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전도하자, 생명 품자. 뻔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도, 성령님 앞에 가도 뻔한 거니까 그 뻔한 거를 안 하고 싶어. 그런데 그 뻔한 것이 나를 살리거든요. 그 뻔한 것이 나를 자유케 하거든요. 그 뻔한 것이 내 영혼을 자유케 하고 그 뻔한 것이 나로 하여금 풍요롭게 하거든요.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기독교인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고린도서 3장 16절 시작. 없네. 3회 1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고? 아이고, 중간에 제가 사라졌다. 파일을 PDF로 만들었는데 아이고, 죄송해요. 읽어주세요. 그러면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시작. 어디서 3분에? 내가 지금 5번으로 갔구나. 죄송해요. 네, 그렇지? 생명의 원천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믿으시죠?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맞아요, 틀려요? 성경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해요. 죽었던 너희를. 완전한 과거예요. 완전한 과거에서 끝났어요. 꼭 기도할 때 꼭 조심하세요.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끝까지 안 죽겠다는 얘기지. 그래도 나는 조금 그래도 좀 봐줄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죽었어요. 영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미 어린아이가 귀엽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고, 이 어린아이는 죄가 없을 거야. 아니라니까요. 아담의 피를 가지고는 이 땅의 모든 인류는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바이러스 있는 데에서 있다가 나왔는데 바이러스가 없기를 바라는 게 문제가 되죠. 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 써 있잖아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예요. 죽었던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때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게 이제 어린아이가 태어나잖아요. 태어나가지고 세상의 풍습을 배우는데 어떤 건 건강한 것도 있지만 많은 것들이 세상의 풍습은 나라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네팔에는 신두교가 거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범신론이거든요. 아무 신이나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신이 슈바예요. 슈바. 지금도 제가 주일에 비춰드릴게요, 사진으로. 지금도 그 슈바에게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줄을 서 있어요. 저기서부터 이렇게. 저희가 갔을 때 이렇게는 쓰지 않았는데 주말쯤 되면 이게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반듯하게 하면 사람이 설 자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X자 계속 꼬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가는 데는 신전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뱀이, 세 개의 뱀이 낼름거리고 있고, 이렇게 그 상이 막 이렇게 항상 이 우상은 뱀이 나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얼굴은 미소를 짓고 있는데 다 잡아먹을 것이야 이러고 있는 거. 그리고 또 주문을 외우는데 그 안에서 주문을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제인 것 같아요. 하는데 와, 향내 막 온 그 산에 막 진동을 하고요. 피비린내가 장난이 아니고요. 이게요, 진리를 모르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에요.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짐승 목 잘라가지고 짐승 진짜 저기 염소 잡는 거 이렇게 봤거든요. 마침 잡더라고요. 거기서 잔인해서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저기 칼이 우리처럼 이런 칼이 아니고요.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 칼이 목에다 딱 대고 싹 그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댕강 떨어져 나. 그러니까 이게 살아가지고 계속 있어. 이러고. 우와. 여러분, 이 나라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예수 믿는 거 복입니다. 못질도 제대로 못하는 우상 섬기고, 그렇게 맨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추운데 아침에는 쌀쌀하거든요. 아침에 갔는데 아침에 쌀쌀한데 맨발 벗고 신발을 신으면 안 돼. 거룩한 곳이니까. 맨발로 다녀. 맨발로 다니는데 그 밑에 물기도 있고 한데 막 맨발로 얼마나 추울까. 그런 막 고행을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는데 그렇게 고행하면서 오라고 그러면 몇 사람이나 올까? 그러니까 사람은 상대적이에요. 편하려고 마음먹으면 한두 끝도 없이 편하려고 해. 이런 의자? 예배당 거기 지금 네팔에 예배당 이런 의자? 아이고, 이건 하나 있으면 진짜 이건 호텔이야, 호텔. 우리 옛날에 그 예배당 그 바닥, 그런 바닥이에요. 그냥 바닥. 근데 거기서 막 뛰고 자냐. 2시간씩 들린다니까. 그냥 기본이야, 기본. 애들까지. 애들도 참 흥이 있더라고, 이 친구들이. 2년 뒤에 교회 세웁시다. 아멘. 이렇게 시원찮아. 2년 뒤에 교회 세웁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이 교회가 하나님이 쓰세요. 멋있게 쓰세요. 우리 교회 힘든데, 물론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 힘든 것이 힘듦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안 돼요. 힘들수록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자꾸 찾아야 돼요. 영혼에 대한 그 부르심, 그 부르심을 향한 순종.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꿈을 꾸세요.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영적 생명을 주신다. 죽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시 그 성령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저 밑에 그냥 나와가지고 아까 봐가지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여기 어디를 찾아보시냐면요, 에스겔서 37장 14절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며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 속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선택받은 자에게만 임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선택하신 사람에게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쓰임을 받아요. 그게 이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라고, 왕에게 기름을 붓고 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게 이제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께서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소유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성령님이 내 삶 속에, 아니 나의 이 자리에 귀퉁이에 있지 않기를 바라요. 귀퉁이에 계시다는 것은 뭐 하시는 거냐면 울고 계시는 거거든요. 울고 계시는 거예요. 슬퍼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내 아들의 모습이 아닌데, 이게 내 딸의 모습이 아닌데,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동구밖에 아버지가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데 아버지, 내가요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회개가 이루어질 때 성령께서 그때부터 막 생명을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막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피가 막혔다가 돌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몸에 피가 막히면 이게 안 들어오면 여러 가지 증상이 일어나잖아요. 피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안 되면 지가 나기도 하고, 그렇죠?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막 잘 움직이면 건강하잖아요. 똑같아요. 막힌 곳이 있으면 안 돼요. 막힌 곳이 있으면, 특히 뇌로 들어가는 혈류는 막히면 바로 문제가 생겨요. 심장으로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령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고 중심부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갈 수 있도록 삶을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내 영 속에서 두셔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한 절만 더 읽고 마무리하십시다.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영이 나도 그렇게 살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삶 속에서 어떤 부분이 있든지 어떤 영향이 있든지 그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은혜가 늘 있을 수는 없어요. 내 은혜가 떨어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주님 나 여기 있어요. 그리고 내어드리는 회개의 자리에 있으면 성령께서 막 도와주신다고. 지혜도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게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그 풍요로운 영적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십니다. 하늘에는 하늘의 냄새가 있습니다. 땅에는 땅의 냄새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냄새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령님은 하늘의 냄새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동역하십니다. 마귀는 땅의 냄새 펄펄 나는 땅의 냄새 나는 사람과 동역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은 하늘 냄새 풍기면서 성령님이 그 냄새 맡고 함께 동역하시는 축복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